다 같이 찬송가 251장 찬양하심으로 1월 13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죄악은 성난 파도 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의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피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 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고파들어.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아멘. 이 시간 다 참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이 땅의 어린 자녀들을 굳건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아동학대, 방임, 유기 등을 통해 어린 생명들이 안타까운 해를 당하지 않도록 이 나라가 어린이들에게 안전한 사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연약한 아이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승리교회가 주님께 온전한 순종의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걱정과 근심은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룩의 예배가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교육자와 성도들이 주 안에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장중의 팔로 굳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의 손길로 우리 어르신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보혈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셔서 추워진 날씨 가운데 기력이 세하지 않도록 지켜주시며 감기 걸리지 않도록 지켜주시며 특별히 빙판길에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 어르신들을 굳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3분 정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29절까지 신약 304쪽에 있는 갈라디아서 3장의 말씀을 다 같이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제3장.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다.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할렐루야. 저에게 또 새로운 한 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자녀순들 가운데 오늘 하루도 풍성하게 흘러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를 대표하는 핵심적인 단어를 한 단어를 딱 꼽으라고 하면 어떤 단어를 꼽을 수 있냐면 바로 자유라는 단어를 꼽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갈라디 교회가 어떤 문제에 휩싸여 있었냐면 가만히 들어온 그 유대인 율법주의자들이 교회를 어떻게 어지럽혔냐면 성도들이 참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었는데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있었는데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예배드리는 그 참 기쁨을 누리고 있었는데 그들이 갑자기 들어와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도 지켜야 되고 제사법도 지켜야 되고 심지어 할례까지 받아야 된다고 자꾸만 율법을 들이대다 보니까 그렇게 자유롭게 신앙생활하던 성도들의 마음이 자꾸만 얽매이면서 점점 율법의 종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너무나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깨우치기 위해 쓴 서신이 바로 갈라디아서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죄의 노예가 되지 말고 율법의 종이 되지 말고 이제는 복음 안에서 자유인이 되십시오. 그렇게 신신당부하는 서신이 바로 갈라디아서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구약의 성경을 많이 읽어보면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율법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는 내용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율법주의자들도 그걸 근거로 가지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공격하고 있었던 겁니다. 거 봐라, 구약의 율법들을 봐라, 성경을 봐라. 그러면 거기에 율법을 지키라는 말이 이렇게 많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 아니겠냐. 그리고 율법이 예수보다 먼저 있었지 않느냐. 그러니 율법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강조하면서 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계속해서 율법의 노예로 만들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이 자꾸만 구약의 율법과 성경을 근거를 삼아가지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니까 사도 바울도 그래, 그러면 나도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근거로 한번 너희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을 깨우쳐 주게 하고는 율법에 근거되는 말씀 한 구절을 언급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이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번역이 좀 약간은 애매하게 번역되어 있는데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 신명기 27장 26절에서 따온 겁니다. 신명기 27장 26절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지금 모세가 에발산이라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을 다 모아놓고는 너희들 앞으로 이런 일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금지 명령형의 그러한 율법들을 쭉 설명합니다.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이 만약에 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선포를 한 겁니다. 그리고는 백성들에게 강제로 아멘이라고 외치라고 강요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반강제적으로 아멘까지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너희들 이 율법을 반드시 지켜야 돼. 안 지키면 저주 받을 줄 알아. 알았지? 아멘, 아멘, 아멘이라고 하란 말이야. 이런 식으로 거의 뭐 강제적으로 윽박지르듯이 하는 것 뉘앙스로 그렇게 율법을 안 지키면 저주 받을 거라 그렇게까지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러는 겁니다. 만약에 모세가 그처럼 그 옛날에 그 율법을 말하면서 저주까지 받을 거라고 아멘까지 윽박지르듯이 그렇게 강요하는 그런 것들이 지금도 유효하다면 지금 이 세상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또한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율법 아래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냐는 겁니다. 저주받은 자들이 다 되는 거 아니냐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율법 안에서 저주받은 자가 되는 것밖에는 덜 되지 않느냐. 그래서 모세는 뭐라고까지 말을 하냐면 그 누구도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단 하나도 없는데 그것이 만약에 지금도 유효하다면 다 율법 아래에서 저주받은 자가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고 그 많은 율법 중에 딱 하나만 범해도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율법 아래에서 자유로울 수 있냐라는 겁니다. 그 옛날 모세가 아무리 백성들에게 아멘 하라고 강요까지 했지만 그 많은 율법들 제대로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겠냐는 겁니다. 그런데도 율법주의자들은 자꾸만 아니다고, 구약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지 않느냐, 모세가 저주까지 받는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우리가 저주를 받지 않으려면 저주를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어때요? 율법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평생 동안 율법을 다 지키며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어떤 율법도 범하지 않고 잘 지켰어요. 그런데 죽기 무렵에 그만 정신이 약간 희미해져서 그런지 율법 하나를 딱 범해버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율법을 범한 자로 잡혀가지고 법정에 세워진 겁니다. 그런데 그 법정에서 그 사람이 제가 일평생 율법에 단 하나도 범하지 않고 지금까지 잘 지켰던 거 당신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정말 정신이
약간 흔들려가지고 딱 하나 이번에만 율법을 범했는데 제가 그동안 다 잘 지켰으니까 이번 딱 하나 범한 건 용서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만약에 호소를 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율법을 근거로 하면 그게 먹힐까요? 안 먹힐까요? 안 먹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따진다면 일평생 99개를 다 지키다가 마지막 딱 하나 남은 것을 딱 범해도 그 사람은 율법을 범한 범법자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기를 원하는 자들은 진짜로 100이면 100개 율법을 완전하게 다 지켜가지고 100%다 지키는 그 구원자로 구원받든지, 아니면 99개를 지키다가도 딱 하나 범해가지고 율법을 범한 자가 되어서 구원받지 못하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모두 다 100%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99개를 지켜도 하나를 범해서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는 그런 것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율법을 통해서는 그 누구가 구원받을 수 있겠냐는 겁니다. 율법을 통해서는 단 한 사람도 구원받을 수 없고 다 율법 아래에 저주받은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1절을 보시면 첫 구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얼마나 답답했으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가지고는 그들에게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그렇게까지 호통을 치겠습니까? 율법을 지켜야지만 구원을 받는다면 이 세상에 도대체 어떤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율법 하냐는 겁니다. 참 답답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박국서 2장 4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 11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즉 하나님 앞에서는 그 누구도 율법으로는 의롭다 할 수 있는 사람,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 단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지 않았냐는 겁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겁니다. 의인은 율법으로 사는 게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것,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게 아니었다면 오늘날 신앙생활하기 참 힘들었을 것입니다. 요즘에 코파라치라는 것이 유행이라고 합니다. 코로나 방역 지침을 어기는 사람들을 지켜보다가 그 사람들을 사진을 찍어가지고 신고를 하면 포상금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다면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요? 성도들끼리 서로 감시하고 있다가 아무 개가 율법을 범하게 되면 그 모습을 잘 지켜보다가 사진을 딱 찍어가지고는 교회에다 내놓는 겁니다. 목사님 세상에 아무개 집사가 율법을 이렇게 범했습니다. 서로 성도들끼리 감시하고 고발하고 지적하는 그러한 곳이 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답답한 모습이겠습니까?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율법은 우리가 무슨 질병에 걸렸는지를 알려주지만 복음은 그 질병에 대한 치료약을 제시해준다. 즉 율법은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무슨 율법을 범했는지 정말로 기가 막히게 잘 찾아내는 그러한 능력은 탁월하지만 정작 치료제는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질병은 발견하게 하지만 연약한 부분은 들춰내고 지적하고 고소하게 되지만 정작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은 제시해주지 못하는 건 그게 바로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율법은 당신이 이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당신은 이제 곧 죽을 시한부 인생입니다 라고 선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병을 찾아내는 진단은 하지만 그 진단한 병을 고쳐주지 못하는 애매한 반쪽짜리 병원에 불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병에 걸린 사람, 질병에 걸린 사람, 율법을 범한 사람, 율법을 어긴 사람, 죄를 범한 사람은 기가 막히게 잘 찾아내가지고 당신 이런 율법 범했지 하고는 지적하는 것은 기가 막히게 잘할지 모르지만 정작 그 지적당한 걸린 죄악의 문제들, 율법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도무지 제시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만 그 율법의 짐에 얽매여 가지고 율법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반면 복음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 어떤 죄를 할지라도, 그 어떤 율법을 범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보혈의 치료제가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죄악을 범한 자라 할지라도 그 보혈의 치료제만 있으면 다 치료받을 수 있는, 해방될 수 있는, 고침받을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완벽한 치료제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13절도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즉 주님께서 나무에 달려주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라는 나무에 달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십자가에 달린 자마다 받아야 될 그 저주를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대신 감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될 죄값은 이미 다 치러졌다는 겁니다. 이제 십자가 나무 위에서 그 율법의 저주는 다 그 죄값을 치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율법을 범했다고 나무에 달려서 죄값을 치를 일은 더 이상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또한 14절도 봉독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즉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까지도 미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방인에게 미치는 복음의 능력이 돌고 돌고 돌아서 어디까지 온 겁니까? 바로 이 한국 땅까지 미치게 되어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주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도 율법 아래에 있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가 아니라 율법을 뛰어넘는 구원의 복음을 받은 믿음 안에서 참 자유인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죄와 사망의 저주에서 우리도 이제 드디어 해방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헬라인이나 이방인들도 이제 더 이상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할례를 행하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그게 바로 복음이다. 그렇게 목놓 외치고 외쳤는데 유대인 율법주의자들은 끝까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고, 구약 율법을 보라고, 율법이 먼저이지 예수가 먼저냐고 자꾸만 율법을 근거로 삼아서 율법이 먼저라고, 율법이 우선이라고 그렇게 강요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참다 어떤 말을 언급하게 되냐면 우리 17절을 보겠습니다. 17절도 봉독합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아멘. 내가 이것을 이제 정말로 참다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 이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입니다. 내가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내 자손을 번성하게 하고 한다는 그 언약의 말씀, 그것은 430년 후에 모세가 받게 될 그 율법보다 더 먼저가 아니냐. 너희들이 지금 자꾸만 율법, 모세가 받은 율법이 예수보다 먼저라고 자꾸만 하지만 오히려 그 율법보다 더 먼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언약이 먼저라는 겁니다. 즉 율법이 먼저가 아니라 뭐가 먼저라는 거예요? 언약과 은혜가 더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율법을 안 지켰다고 얽매여가지고 그거에 종이 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언약, 그걸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그 어떤 율법으로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율법은 저주 아래에 놓이게 만들지만 복음은, 믿음은 그 저주에서, 율법에서 해방시켜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자꾸만 율법의 노예처럼 억눌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자꾸만 신앙생활이 경직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꾸만 찜찜한 게 생각나고, 자꾸만 어색한 게 생각나고, 자꾸만 마음에 부담스러운 일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심적으로 부담감에 얽매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승리교회 성도들은 진리 안에서 참 자유함을 누리시며, 또한 믿음을 통해서 기쁨이 샘솟도 솟아나는 참 자유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유의 복음으로 저희를 율법의 저주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그러나 자꾸만 율법주의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 자유를 포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해야 될 텐데, 저건 하면 안 될 텐데, 이것도 하라고 하셨는데 하면서 율법의 찜찜함에 얽매이기 쉬움을 고백합니다. 주여,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자유인답게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옵소서. 율법의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으로만 살게 하여 주옵소서. 형식과 전통에 얽매이지도 않게 하시고 오직 참 진리를 위해서만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순결한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율법의 저주 아래가 아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승리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개인 기도 제목과 함께 충분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승리교회 성도들은 언제나 율법이 아닌 복음 안에서 자유롭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생활하면 할수록 율법과 형식에 얽매이기보다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아브라함의 복만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도록 바른 믿음을 가지고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환우들과 연로하신 어르신들의 건강을 붙들어 주셔서 여호와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우리 모든 이들이 새롭게 소생할 수 있는 축복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새벽 제단을 쌓는 모든 분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고 새벽 제단을 쌓으며 기도할 때마다 하늘 문을 열어 주시고 모든 기도에 응답받는 축복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께서 우리 모든 승리교회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도록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